주의 수에 안 하더라 너. 다음에 같이 하자. 자,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익숙한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인식 능력은요, 유한합니다. 따라서 한 인간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자 할 때 정과 오 그리고 악과 선에 대한 그 절대적이고도 궁극적인 기준이요, 우리 모두에게 요구가 됩니다. 그 기준은 각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성도에게는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요 우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그리고 떠납니다. 저도 모태신앙, 이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고 떠나는 광경과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뒤로 하고 등진 채 떠나갈까? 근데요, 답은 하나더라고요.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믿지 말라고 해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이죠. 믿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선언의 말씀, 선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우리 성도의 인생의 기준이 되고 믿음의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볼 때요, 두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전반부 기억하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감동으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꼭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요 사람이 적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40명이 적었습니다. 40명 이상의 저자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1500년이라는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적었고 성경을 썼지만 그 스토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얼굴도 모르고 아무 피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적었지만 말씀의 스토리는 연결되어 있고 전혀 모순과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명백한 근거가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인간의 지성과 경험과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읽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령은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읽을 때에 자연스럽게 오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볼 때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 두 번째 이게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성경에 적힌 말씀은요, 내가 이해가 되든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던지 1.1획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두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두 이루어져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복습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고 우리의 성도의 기준이 되는데, 그렇다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모두 이루어져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함께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자, 함께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의 비밀입니다. 저에게는 첫 도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거를 숨겼다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이 말씀과 고민하고 싸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십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인 자녀인 하나님을 거부하면 순교를 당할 그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요, 이 말씀을 아버지가 막 설교하실 때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믿어지냐고 하면 저는 항상 연기했습니다.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때리니까, 안 믿어지면 밥 안 먹이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랑 너무 많이 싸웠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결단한 것도 이 말씀을 제가 뭔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요 총 8파트로 나뉩니다.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민족의 분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총 8파트로 창세기는 나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처음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1장 1절은요 처음 등장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풀리지 않으면은 창세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은요 explain, 설명이 있습니다. 책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야 하는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자를 관심을 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필자는 그 책을 설명합니다. 책을 변호합니다. 변증합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근데요 너무나 놀라운 책인 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지 무엇만 있는지 아십니까? 선포만 있습니다. 선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설명도 전개도 논리적 증명도 필요 없습니다. 설득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진리에 대한 선포만 있을 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요 성경 전체가 믿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는 연구하는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따지는 책이 아닙니다. 의심하는 책이 아닙니다. 논쟁하는 책이 아닙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인생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비밀 4가지.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십니다. 창세기 1장을요 1장 1절에 압축하면 한 단어가 남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경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압축하면 하나님이 남는데, 이 하나님이 남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오늘 말씀에서 읽으면 바라라는 히브리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요 창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만을 주어로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바라가 쓰였다는 것은 주어가 무엇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주어가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명심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면, 나가 되면 불안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해야 됩니다.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외롭습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될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될 때 내 삶은요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변할 때, 하나님이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 삶의 주어가,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샬롬, 평안, 이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시간 내 삶의 주인이, 주어가 내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돈이 많아야 돼. 내가 이 권력, 이 명예 내려놓을 수 없어.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을 원합니다. 권력을 원합니다. 명예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벌을 원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어가 될 때,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요 참 평안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의 비밀 두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잘 사용하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태초에, 이 말은요 뭐냐면은 시초에, 처음에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의 뜻을 풀면은 인간에게 시간이 시작된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이곳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임을 인정하십니까? 시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있다는 말은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있어야 공간이 있고, 그리고 공간이 있어야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시간이 있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요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에는 두 가지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시간을 포함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공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으로 우리가 잡아놓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요 증명하는 것은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한정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것으로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24시간을 하루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간을 잘 써야 합니다.
시간을 못 쓰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요 사단에게 주는 것이나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잘 못 쓰는 자는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을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요 잘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요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과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냐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18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믿으십니까? 아멘.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시간을 아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원어로 풀어보면 무엇이냐면, 시간을 사라, 시간을 사라 라는 뜻이요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요 우리가 잘 바라본다면은,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괜찮아, 시간은 흘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시간이 지나면 될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소비자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과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과 이어질 때 영원한 시간으로 우리는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 인생의 비밀 세 번째,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실까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궁극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창조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있는 데서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명한 인물들이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것, 하나님이 미리 계획해 놓으신 것을 인간이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인간은 창조할 수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유에서 유를 창조할 뿐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지금도 큰 이슈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까? 이게 이슈입니까? 저는요 창조론과 진화론은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부딪히면 안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창조론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요 진화론은요 유에서 유를 증명합니다. 근본이 다릅니다. 시작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진화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적으로 우리는 창조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돌려 말하면, 이것은 다른 시선으로 보았을 때 과학을 맹신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과학이 중요합니까? 과학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면 하나님이 연약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다운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을 인간이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를 소망합니다. 법칙을 만들고 자신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시편 2편 4절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비웃으시리로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너의 철학이 중요해? 너의 과학이 중요해? 건강? 그게 뭔데? 젊음? 영원할 것 같니? No. 하나님이 비웃으시리로다. 인간이 만든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단지 발견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경제학적, 사회학적 법칙을 분석하고 발견한 것일 뿐이에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실현돼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Glory to God,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비밀 네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 함께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회개, 그리고 다른 말로는 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 때로는 내가 너무나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기계가 고장이 나면요, 그 기계를 빨리 고칠 수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기계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기계를 만든 사람. 그 만든 사람이요, 그 기계를요 너무나도 능수능란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안전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요, 우리는 많은 환경을 봅니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찾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갑니다. 그때 꼭 명심해야 될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풀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제 찬양을 하면서 우리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저는 정말 집에서 방문을 닫고 엉엉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요 정말 과장하면 1000번도 더 읽었던 것 같아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제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내가 정말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저렇게 무릎 꿇고 우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4가지 하나님의 회복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함께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 나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 되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시간 나의 삶의 주인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아버지 돌이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시여
다시 한번 더 힘을 내고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